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역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진리가 있죠. 첫 번째 진리는 뭐냐?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뭐냐? 그런 역사는 언제나 반복된다라는 사실. 역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진리죠. 조지 버나드 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헤겔이 옳았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헤겔이 옳았다.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슨 얘기냐면,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배운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미국의 철학자 조시 산타아나는 뭐라고 말했냐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어진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 보려고 지금까지 몇 달째입니까?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이 말하는 역사, 구약의 역사를 살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 시대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강가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정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탄생될 정도의 그 포로기, 그것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탄식했던 그 포로에서부터 다시 돌아온 포로 귀환기, 지난주부터 포로 귀환기에 이제 접어들었죠. 여러분, 포로 귀환기를 최근에 우리가 살피는데, 포로 귀환기를 여러분 잘 살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나 막 뿌연 안개 전국 같은 성경의 어떤 내용들이 있죠. 성경 구약 저 뒷부분, 뒷부분인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지 막 헷갈려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포로 귀환기 요 내용이 이해돼야 이게 뚫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스가랴, 학개, 말라기까지 그래야 뚫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포로 귀환기까지 역사가 나아가면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는 어디로 흐릅니까? 말라기까지 해서 포로 귀환기가 끝났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그럼 어떻게 돼요? 절벽이죠. 말라기 읽으면 끝나요. 그리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마태복음 1장. 그래서 성경으로는 신구약 성경 이게 한 장, 요 뭐 앞에 있는 목차 빼놓으면 한 장, 요 한 장 차이로 신구약이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만은 요 한 장 사이가 어떻게 연도로는 400년. 이걸 중간기라고 말하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는, 계시를 주지 않았던, 그래서 침묵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구약 사이의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이 중간기가 지나고 나면 사실 우리가 이제 한 장으로 끝납니다만, 요 중간기가 딱 지나고 나면 성경 어디로 갑니까? 메시아 탄생. 그래서 성탄. 이런 역사 속에 깃들어져 있는 주님의 교훈을 잘 살피는 여러분 대림절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포로기를 넘어서 포로 귀환기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포로 귀환기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주일에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뭡니까? 성전 건축. 오늘은 뭡니까? 포로 귀환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 성벽 재건. 지난주에 성전 건축도 진짜 드라마틱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이뤄낸 이 성벽 재건, 이것도 진짜 극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서 전체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성전 건축 이후에 시간이 흐릅니다. 얼마 흐르냐? 또다시 7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죠. 자, 보세요. 포로 귀환을 했어요. 성전 건축도 했단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사는 시간이 꽤나 흘렀어요. 그렇게 꽤나 흘렀으면 예루살렘 땅에 다시 돌아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때야 돼요? 좀 달라야겠죠. 그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자리 잡고 그래 잘 살아야겠죠. 근데 아직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하지 못한 바벨론에 여전히 살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의 귀에 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땠냐?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소식이 들렸는가? 유다와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다 허물어지고 막 다 불타고 거기에다가 환난과 능력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마치 지금 한국교회 모습처럼. 그때 느헤미야가 이 말을 전해 듣고는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막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가 나와요. 그러면서 기도했다가 나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 이 느헤미야는 다른 누군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마음먹어? 내가 헌신하자. 내가 돌아가서 이 일을 책임지자. 성전 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포들이 이렇게 능력을 다하는 것은, 문제는 성벽이다. 성벽을 이제 재건하자라고 마음을 먹어요. 마치 오늘 자원봉사 봉사 지원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런 말씀, 내가 섬기자, 이런 마음을 느헤미야가 먹은 거죠.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먹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일이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폈던 성전 건축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성벽 제거. 왜 그럴까요? 성전 건축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성벽 제거. 왜? 규모도 뭐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근데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해서 홀리하게 생각합니다만 집 한 채를 짓는 거잖아요. 예배당 하나를 짓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성벽을 재건한다, 이거는 반역으로 몰리게 딱 좋아요. 의심받게 딱 좋아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이것들 봐라, 성벽 캐슬을 쌓는 거니까. 캐슬.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되도록 이걸 누가 허락을 해주냐 하면, 자, 여기에 왕 이름이 나오는데 1부 때 보니까 또 표정이 뭐냐면, 다윗 아들입니까? 솔로몬 아들입니까? 그러면서 막 쳐다봐요. 제가 속이 타가지고 막, 벌써 북이스라엘 망했다니까요. 남유다도 망하고. 이거는 페르시아 왕 이름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누구요?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걸 하도록, 성벽 재건을 하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여러분 포로 귀한 길을 지난주 오늘 또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고비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이방 왕을 들어서 하나님이 막 사용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몇 명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왕은 누구였어요? 참 포로 귀환하도록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바사왕 세 글자, 고레스. 그죠?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레스가 어느 날 고소를 읽는데 그 고소 중에도 이사야서를 신통방통하죠. 성경을 어떻게 이방인이 읽어요? 성경을 읽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이 딱 박혀있는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그 대목을 읽고 완전 뒤로 나자빠지고는 완전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너네들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이게 쉽게 되었나? 아니에요. 또 역시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엊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16년 동안 시작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그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도록 도왔던 왕이 누구냐? 역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 누구예요? 다리오 왕. 자, 이번에 성벽 재건은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이런 정말 하나님이 곳곳에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왕들까지도 사용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이 성벽 재건이 얼마 만에 완성이 되느냐 하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읽어볼까요? 자, 성벽 역사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나매. 며칠 만에 끝났다고요? 52일 만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솔직히 지난주에 살폈던 이 성벽 건축도 중간에 중단돼 가지고 몇 년 동안 중단됐다고 금요일에도 말씀드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리고, 몇 년 동안 중단? 16년 동안 중단.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집 한 채 짓는 거예요. 그 꼴난 집 한 채 짓는데도 16년 동안 중단돼 가지고 근근정장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다시
다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왕 다리오를 감동시켜가지고 조소를 내리고 그래 다시 짓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만 됩니까? 왕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걸 건축을 담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 마음을 움직이도록 백성들을 독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학계 선지자를 보내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책에 뭐가 있어요? 학계서, 그래서 스가랴서, 그래서 우리 성경에 학계서가 들어오고 스가랴서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쉽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끝냈다. 이 말은 뭐냐? 비법이 있다 그 말이. 비법, 비상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재건의 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두 번째, 포로 귀환 때 중요한 역사,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이었다면 두 번째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통해서 재건의 원리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건의 원리를 살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곳곳에 무너진 것이 너무 많잖아요. 뭔가 무너진 것들이 너무 수두룩하잖아요. 이걸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만한 그런 일들이 솔직히 우리 삶 가운데 많잖아요. 오늘 재건의 원리를 함께 살펴서 무너진 자리에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한 채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재건의 깃발을 높이 드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 거 따라 하십시다. 동력의 원리, 동력의 원리, 동력의 원리. 동력의 원리. 자, 본격적인 성벽 재건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 3장에 딱 나오는데 거기 읽어보면 솔직히 느헤미야 3장을 읽기가 싫어져.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어디까지 끊어서 읽자고 해야 돼. 사실은 이 느헤미야 3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5절까지만 좀 전에 드라마 바이블로 이제 읽자고 그렇게 해놨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죄다 내용이 뭐냐? 누가 뭘 건축했고 누가 뭘 문짝 달았고 뭐 이런 얘기예요. 은혜 받을 건덕지가 별로 없어. 어디서 교훈을 받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마치 마태복음 1장하고 똑같아. 마태복음 1장 별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마태복음 1장을 펼치고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야, 이거 복음서는 산부인과 복음이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막 우리가 은혜가 되고 교훈이 주는 건 그런 거는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막 우리의 막 성도 인내심을 막 키워주는 것 말고는 아무짝에도 기능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마태복음, 느헤미야 3장 이런 거. 여기에 근데 진국이 있죠. 느헤미야 3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또 가문이 75명이 쭉 소개돼 나와요. 부족의 대표쯤 되어진, 가문의 대표쯤 되어진 본인 사람들의 이름이 75명 쭉 나와요. 거기다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직업군, 이걸 쭉 분류해 보면 대략 15개의 직업군으로 쭉 나눠, 다양하죠.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이 여러 사람들의 리스트를 성경에 느헤미야 3장에 기록해 놨는가? 그래야 될 필요가 뭔가? 느헤미야는 이 모든 성벽 재건의 역사를 자기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위대한 역사는 동력으로만 가능하다,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경산주 안개 저 혼자 섬길 수가 있습니까? 여기 서가지고 설교한다고 다 됩니까? 장로님이 필요하죠. 교역자가 필요하죠. 성도가 필요하죠. 누군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죠.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밖에 나와서 주차 봉사를 해야 되죠. 여러분 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여러분 여기에 강조된 부분이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으면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함께 일어나. 요거예요. 함께 일어나.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눈치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직접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읽었던 게 느헤미야 3장 1절,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성경으로 직접 보십시오. 직접. 구약성경 729면입니까? 728면입니까? 느헤미야 3장. 자, 2절부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아주 도드라지게 반복되는지를 확인하세요. 2절에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4절에 또 있습니다. 5절에 또 나옵니다. 점프해서 7절 나옵니다. 그리고
8절도 나옵니다. 9절 계속 나와요. 계속. 느헤미야 이 3장의 전체가 32절인가요? 32절 맞죠? 32절이죠. 근데 29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 맞아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이라는 말은 어떤 일의 순서, 그 다음 일의 순서를 밝히는 어떤 단순한 나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 2, 3, 4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번 끝내고 그 다음에 2번 끝나고 3번 이 말이 아니고 뭐예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아름다운 동력으로 이렇게 재건의 역사를 이어나갔다 그 말을 합니다. 얼마나 다양하게 동력을 했냐면 느헤미야는 그걸 또 기록으로 남기는데 여러분 좀 이렇게 여러분 살펴보세요. 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사였고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사노아 주민이 중사여 문을 세웠다.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지도자, 그리고 뭐예요? 아들, 딸, 그리고 주민, 할 거 없이, 너나 할 거 없이 같이 협력하고 그 안에는 조화가 이루어지고 양보가 있고 배려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벽 재건을 이뤘다라는 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는 네트워킹 되어 있는 공동체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연결.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좀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의 결격사항 1호가 뭐냐면 협동정신이 부족한 거죠. 동력정신이 부족한 거예요. 이 지적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뭐 올해부터 뭐 전부터. 여러분, 이제 한국 학생들이 좀 실력이 있어서 영어도 곧잘 하고 해가지고 유수한 대학에 이제 많이 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학, 뭐 예를 들면 아이비리그 대학 이런 데 합격을 해요. 합격은 하죠. 근데 아시나요? 졸업은 못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유명한데 어렵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합격을 하는데 졸업을 왜 못할까요? 펑크가 나는 대목이 있어요. 어떤 대목에서 펑크가 나냐? 팀풀이라고. 팀풀, 약자죠. 팀 프로젝트에서 펑크가 나는 거예요. 혼자 시험 치고 혼자 막 하고 혼자 너무, 이거는 뭐 해내, 잘 해내. 근데 일본말로 독고다이는 잘해. 근데 같이 하는 거, 팀 프로젝트에서 펑크가 나는데, 여러분, 유수한 대학에서 팀풀에서 펑크 났다 그러면 아예 갈로 밖으로 제껴놔버리잖아요.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 21세기에 필요한 인재가 아니라 갈로 밖으로 그냥 써주질 않아.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좀 나은가? 예수쟁이들은 좀 나은가? 이것도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서 혼자 섬기를 하면 잘해요. 뭘 잘해. 근데 더불어 함께 섬기는 일에는 막 잡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부서 들어가면 막 시끄러 막.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제발 그분이 우리 부서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원봉사 신청한다 그러는데 그분 들어오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막 시끄럽습니다. 그냥 뭐 같이 섞여서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속의 모습이 어떤 말이냐, 아까 제가 일본말 했습니다. 독고다이 정도가 아니라 독 속에 개의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규토 씨가 그렇게, 칼럼니스트가 그렇게 책을 썼죠. 한국인의 의식 구조라는 책을 시리즈로 여러 권 썼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한국인의 모습 가운데 가장 약점이 뭐냐? 독 속의 개의 모습을 나타낸다. 독 속의 개, 이제 단지 속의 개 있잖아. 옆으로 가는 개. 개의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 하나의 어떤 역량으로는 충분히 그 단지가 좀 높아도, 입구가 높아도 충분히 그 찌개다리 이런 개가 탁 이렇게 찍으면 안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무리 안쪽이 매끌매끌해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데 독 밖으로 개가 한 마리도 안 나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조금만 엉금엉금 지어서 올라가면 밑에 있는 개가 꺼다 땡겨버려. 어떻게? 니 죽고 나 죽자. 니 죽고 나. 그래서 한 마리도 바깥으로 못 나온대요. 여러분, 개의 생존 방식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 홀로 독야 청청하리라, 나 혼자, 이게 아니라
동력의 원리로 함께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은사의 원리예요. 은사의 원리.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에는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15가지의 직업군들이 등장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면 흥미로운 게 뭐냐, 모두 자기가 일하게 될 자리를 딱 책임졌다라는. 예를 들면 1절에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나오는데 어디를 담당했다고 말하는지 읽어볼까요? 자, 1절 다시 봅니다. 그때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예, 어디를 건축했다? 양문. 영어로 말하면 쉽 게이트. 제사장들이 늘 드리는 이 제물의 대표적인 게 양이잖아요. 양을 가지고 출입하던 그 문, 양문. 여러분, 그 양문의 용도를 누가 가장 정확하게 알까요? 누가 그 문을 가장 자주 사용할까요? 당연하죠,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이 그 부분을 책임졌다, 맡았다. 3절에 보면 어문이라고 나옵니다. 어문. 영어로 말하면 피시게이트라고 나와요. 피시게이트. 어문은 하사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그렇게 이 어문은 아마도 지금의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성벽 이 북쪽에 해당되는 문이라고 예측이 되어져요. 다음에 세계가 통하고 그리로 지나가면 두로 땅이 나오죠. 두로 쪽에서 나오는 생선들이 이 문, 어문을 통과해서 시장에 팔렸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스나의 자손은 업에 종사를 했던 사람들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뭘 담당했다고요? 어문주의를 담당했다. 이거 뭐예요? 소위 말해서 뭐예요? 은사대로 섬겼다 그 말. 베드로전서 4장을 실현시킨 거예요. 4장. 자, 같이 읽습니다. 4장 각각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서로 봉사하긴 하는데 어떻게 서로 봉사한다고요?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봉사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딱 맞는 은사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 은사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뭐예요? 이 봉사 지원도 어떻게 해요? 은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은사대로. 아멘이세요? 아멘. 근데 문제는 내 은사가 뭔지를 몰라. 의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여러분, 은사에 적합한 일을 하면 되는데 그걸 찾기 가장 쉬운 몇 가지 이제 뭔가 보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 그건 거의 은사라고 하면 뭐 틀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 충족돼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 자,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일을 좋아하긴 하지만 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좋아는 해요. 근데 잘 못해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그거 은사입니까? 은사 아닙니까? 좋아해요. 근데 잘 못해요. 은사입니까? 은사 아닙니까? 은사 아니죠. 그냥 좋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찬양을 좋아합니까? 좋아 안 합니까? 여러분 대답하세요. 제가 찬양을 좋아해요? 좋아 안 해요? 좋아는 하지. 그러니까 찬송하자고 계속 얘기하고 막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빨리 찬양을 새로운 신곡을 막 습득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가르쳐드리고 막 연말에 10대 찬양하고 오늘 또 찬송 다 하나 여러분이 선물하려고 우리 목사님 두 분을 특송자로 딱 준비시켜 놨어요. 근데 여러분 대답 잘하세요. 찬양을 좋아하긴 하는데 제게 찬양의 은사가 있나요 없나요? 진짜 단호하네. 매장하게 아예 없다고 딱 얘기하네. 저게 찬양의 은사가 없는 것은 하늘이 하고 땅이 하고 조선천지가 다 알아. 그냥 그걸 부인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자, 어떤 일을 좋아하진 않을 수가 있어요. 아까는 좋아했던 거지만 내가 별로 안 좋아해. 그만 좀 귀찮고 하기 싫은 그 일을 하나님이 그 분야의 은사를 이미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은 그걸 하려고 막 낑낑 애를 쓰고 막
그렇게 막 시간을 보냈는데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일단 하기 싫어. 연말에 바쁘기도 하기 싫지만 그래서 툭툭툭툭 되면 일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추리도 마찬가지야. 이걸 막 하고 싶은데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고 싶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귀신 소굴을 만들 수가 있어. 그죠? 근데 별로 하기 싫어. 나는 별로 하기 싫고 연말에 시간도 없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니까 한번 나가서 한번 이렇게 손을 봐줬는데 툭툭툭툭 하면 이게 이쁘게 데코레이션이 돼. 이거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은사죠. 자, 정리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내가 좋아하고, 첫 번째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 은사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야 너 잘한다 인정해 주는 일, 그거 은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상대적으로 많이 쉽게 효과적으로 나와야 돼. 그래야 은사야. 자,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일, 그리고 열매가 쉽게 효과적으로 잘 맺히는 그 은사. 여러분, 그렇게 은사들을 섬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 카리스마가 생깁니다. 카리스마, 그러니까 한번 막 휘저대는 그런 카리스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헬라어로 은사를 나타내는 단어가 그게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근데 카리스마라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카라라는 단어가 있거든. 카라. 그 카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대로 섬기면, 카리스마대로 섬기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뭐가 우리 가운데 생긴다? 기쁨이 생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정리하면 은사대로 섬기면 기쁘다, 감격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심리학자 아브라함 마슬로 같은 경우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 안에 존재하는 가장 고도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은사대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아실현의 욕구를 실현하고 또 뭐랄까 인생의 살맛을 느끼는, 보람을 느끼는, 기쁨을 느끼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실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은사가 뭔지를 잘 모르겠고, 그 다음 은사가 뭔지는 어렴풋하게 아는데 그 은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별로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특출나지도 않고 별로 전문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성벽 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대부분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를 담당했다고 말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23절 볼까요?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 어디를 담당했다고 말합니까? 자기 집 부분, 자기 집 맞은편,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 그건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가는 그런 그걸 담당했다, 그 말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별로 특출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할 일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을 담당하면 되는 거죠. 새해 자원봉사 신청의 시간을 가질 때 가장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담당하면서 여러분이 섬겨 주십시오. 근데 이게 어디가 내 집에서 가까운지 모르겠다. 내가 이미 알고 있으면 이미 내 집 가까운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익숙하면, 혹 여러분의 어떤 시선이 머무는 그런 영역 있잖아요. 관심이 가는 곳 있잖아요. 뭔가 이제 필요가 느껴지는 거,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미 시선이 갔다. 그 말은 뭐냐? 내 집 가까이 있는 그곳이랑 그거 섬겨주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격려의 원리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격려의 원리. 격려의 원리.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세심하도록 모든 지도자의 이름과 사역들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왜 기록했는가? 이유는 간단해.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격려가 왜 중요하냐면, 격려를 받으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왜 그러냐? 이건 성경으로 필 필요도 없고 그냥 영어 단어로 풀면 돼. 영어로 격려라는 말이 encouragement잖아. encouragement. 그죠?
근데 인커리지먼트 격려 안에 중간에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그게 뭐냐? 커리지가 뭐냐? 용기. 그러니까 격려라는 말 뜻 자체가 뭐냐면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했을 뿐이야. 격려했을 뿐인데 격려 안에 담겨져 있는 용기가 그 안에 전달되어져서 이 사람이 용기 백배하게 되었던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격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용기를 전달하면서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자고요. 아멘을 진짜 안 하시네. 용기가 안 생기네. 야, 그렇게 용기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섬기자고요. 그래 줘야 또 섬기지. 내가 아멘이 되고 막 설교가 되지. 히브리서 기자 뭐라고 말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서로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뭐라고 해? 격려. 근데 이 구절 제일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서로 격려. 서로 격려해서 용기 쑥 넣어주고 서로 격려해서 용기 받고 용기 주고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격려를 모르고 칭찬을 모르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 격려를 모른다, 칭찬을 모른다. 아이고, 감옥이 따로 없죠. 감옥이. 칭찬과 격려를 모르는 부부관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부부를 이렇게 얘기한대. 그런 부부가 원앙부부다 그렇게 말해요. 원앙부부. 원앙과 앙심으로 가득 찬 원앙부부. 무슨 재미로 삽니까? 격려가 없고 칭찬이 없는데. 교회에 격려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 그런 부서, 그런 구역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막 찬바람만 쌩 불죠.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룩이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은 특별한 수식어구를 사용해서 여러분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 저 같은 사람 성경 응용하는 사람은 바로 눈에 들어와서 이거 밑줄 긋고 빨간색 탁 바꿔버리. 바로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예, 중수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이 표현하지 않는 힘써서 중수했다 그렇게 기록을 남겨요. 왜 그렇게 남겨요? 딴 거 없죠. 격려해 주려고, 용기 주려고. 여러분 더욱이 우리 마음에 진짜 와닿는 건 뭐냐?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게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누구를 위한 기록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위한 기록이죠. 근데 일단 1차적으로 느헤미야서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3장에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 이름이 쫙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가 없어요. 자기 이름이 없어요. 물론 3장 16절에 느헤미야가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 느헤미야는 오늘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가 아니라 동명이인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느헤미야 이름을 챙겨주지만 자기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왜요? 성벽 재건의 공로를 집사님 덕분입니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돌리죠?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거친 사이를 할지라도 힘든 사이일지라도 서로 밀어주고 서로 당겨주고 서로 세워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경산중앙교 주일학교가 그런 부서 되면 좋겠어요? 정말 구석진 부서 하나하나 그런 부서가 이렇게 격려의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부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운동 경기 가운데 카누를 아시나요? 카누 9명이 한 팀을 이룹니다. 오른쪽에 4명이 이렇게 노를 젓습니다. 거꾸로 땡겨가지고 가는 방향 이쪽이면 뒤 등으로 해가지고 확 땡기면 확 가고 막 그렇잖아요. 한쪽에 4명, 한쪽에 4명, 한 사람이 남아요. 이 한 사람이 그냥 보면 노는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스페어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가운데 딱 승선을 해요.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2가지를 한대요. 한 가지는 뭐냐? 박자에 맞춰서 노를 쫙 당길 수 있도록 한꺼번에 힘이 쫙 가야 확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두 번째는 소리를 지르든지 막 북을 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박자를 맞춰가지고는 이 4명, 8명의 사기를 돋구는 격려하는 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노를 땡기면 안 그래도 힘든데 노 젓는 게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확 땡기면 더 빨리 갈 것 같죠?
그게 아니래요. 그 가운데 앉는 사람은 노를 땡기면 안 된대.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격려. 그러면 속도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은 좀 드러나지 않더라도 다른 지체들을 더 세워줄 줄 아는 격려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래도요 10대 뉴스, 10대 찬양 이런 거 설문조사 했잖아요. 벌써 지난주 금요일입니까? 금요일을 하고 각 부서마다 쫙 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10대 찬양의 후보곡으로 오른 곡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그 가사 후렴 부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의 일 행하소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동력을 했어요? 이렇게 은사들을 섬겼어요? 이렇게 서로 막 격려하며 섬겼어요? 그랬는데도 느헤미야 때에도 그 당시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이런 인간들이 있었어요. 이런 인간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은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했다고 합니까? 안 했다고 말합니까? 안 했다. 이런 얌체들이 느헤미야 시대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이런 얌통머리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래요. 나는 안 한다. 난 못한다. 안 한다. 근데 제가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분담하지 않았다. 귀족들인데 분담하지 않았다.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성경에 그렇게 정직하게 적어놨어. 그 성경이 진짜 정직한 책이야. 정직하게 적어놨어. 근데 희한하죠. 분담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52일 만에 재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간다. 아멘. 솔직히 여러분이 여기 체크 안 해도 경산조항에 계속 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막 찌릿찌릿, 그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분담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좀 어려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자리에 들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재건은 뭔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동력이 필요해요. 근데 동력도 은사대로 주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있잖아요. 저 부분 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